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묵상 좀 잘 되시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복음을 아마 먼저 읽어오셨으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복음 묵상이 너무 안 돼. 나도 그냥 똑같아. 스승님,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걱정도 안 하면서 자꾸 믿음 타령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분 있겠죠. 네. 아니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에 대한 묵상에 빠지면서 그럼 나의 믿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것이고 없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도대체 뭘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나는 1번에 속한다, 2번에 속한다. 자, 1번. 자, 2번. 네. 안 된 사람은 다 1번. 이죠. 오늘의 이제 복음은 정말 묵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배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배가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폭우 속에서 내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이 현장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근데 저녁이야 깜깜해요. 진짜 깜깜한 데 가보면 정말 겁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죽을 것 같아. 침몰합니다. 물이 들어와요. 물을 퍼내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 쓰러지려고 그동안 배웠던 온갖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래, 외로울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래, 힘들 땐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베스트셀러 책도 보고 좋다는 강의도 막 들어봅니다.
그래서 마음도 추스러 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예를 들면 무너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에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계속 침몰하는 거예요. 물이 막 얼굴에 들이치고 이제 숨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완벽하게 날이 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또 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인생의 배가 다시 떠오르고 다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가 저쪽에서 빛 하나가 비치면서 다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체험해 봅시다. 생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뭔가 기존에 살아왔던 대로 살 수 없겠죠, 더 이상? 더 이상 살 수 없겠죠? 여러분은 과연 이런 체험을 한 번쯤은 해봤냐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 그 믿음이라는 모험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시 똑같이 열심히 살고 이것저것 하면서 또 물 들어오고 또 그런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잠든 게 아닙니다. 누가 잠든 거죠? 우리가 잠든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잠을 자세요. 왜요? 예수님의 잠으로 우리를 깨우려고. 예수님 일부러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에는 다른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세밀하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저녁, 깜깜한 신앙의 밤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신앙의 빛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기뻐하고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하겠다 라고 뜨겁게 빛을 비추는 신앙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두운 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희망에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을 용기도 없고 희망은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렇게 불신과 허무 속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침몰해. 보고만 있어요. 근데 물 들어오네. 어떡하지?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미래는 막막하는 그 침몰하는 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 세상의 조언과 무의미한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이 신앙의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나요? 주님께서 가자고 가시는 대로 가나요? 들었나요?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악마가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책임지실 겁니다. 그죠? 근데 악마가 우리 저쪽으로 갈래? 그걸 듣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산산조각 박살나겠죠. 과연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식별에 대한 교육을 할 건데, 식별하면 아주 유명한 성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죠. 수업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냐시오 성인은 상상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결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어. 예를 들면 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상상해서 내가 뭔가를 원하지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것들을 상상해보면 허무하다는 걸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결정하면 앞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게 식별의 하나의 어떤 방법인데, 아무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나는 누구와 있나? 내 인생의 배는 예수님 타고 있나? 첫째, 타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냈나? 또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함께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침몰하고 있나? 잘 떠 있나? 이걸 점검하라는 지금 신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다면 아주 심각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11시도 얘기 드렸지만 집축복하고 찹축복 얘기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집축복 다 했어요? 네. 찹축복도 다 했습니까? 네. 하나, 마나, 뭐 상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 축복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힘. 우리가 집을 축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함께 그 혼인성사라는 것을 부르심을 완성하는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축복을 받습니다. 차는 왜 축복받을까요? 차라리 안전하게 해달라고 부적 하나 떼서 붙이면 될걸 왜 축복을 받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믿음과 희망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갈 때 이 이동수단은 안전한 예수님과 항해하는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축복받고 예수님을 내리세요 라고 말하고 자신들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예수님과 떨어지는 시간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과 그 가정에 항해하면 대단히 안정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과 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침몰하는 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방향 잡을까?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미지, 그럼 도대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뭘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부르심, 내가 왜 이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을 서로 감춰주게 되고 서로의 탓을 하기보단 내 탓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배는 이제 서로에 대한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사랑으로 뛰게 되면서 호수 저쪽으로 가자라는 것과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해 너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부르심이 들리게 되고 다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아, 인생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 이 가정의 엄마이자 아빠로 소명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겠죠.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센 돌풍이 일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자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걱정 안 했겠어요? 뽑아놓고 가자고 해놓고, 그죠? 제자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를,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 우리의 믿음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아니요. 내가 행복한 삶과 내가 생각하는 선부터 찾았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 뒤편 고물에 예수님 처박아 두고 필요할 때만 찾았죠. 그건 우리 가정에서 보면 됩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성모상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워놓기만 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기도를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 했죠? 혼자 힘으로도 잘 견디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쳐서 술 먹고 쇼핑하고 여행 다니기만 했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뭐만 보고 있죠? 파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어떡하지?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문제에 대해서만 불만하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과의 대화, 그 초대에 응답하기보다는 악마가 나에게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조언에만 기울이면서 이제 낙담과 체념으로 이 침몰하는 배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저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 본당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우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라고요. 가족들을 우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세상 속에서 전쟁으로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우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노인을 우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나, 저, 자아숭배라는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이게 코로나 때요. 교황님이 선택한 복음입니다. 인류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멋대로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코로나 때 비로소 우리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끝나자마자 다 각자가 나눠버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침몰하는 배, 지구라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혼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낍니다. 마치 어두컴컴한 밤에 홀로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한 거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는 과연,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발현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모님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6월 25일은요,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매주고리의 성모님 발현 기념일인데요. 성모님은 늘 와줘서 고맙다. 같이 기도하자라는 기도의 학교를 열고 계십니다.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본인을 평화에 모으라고 얘기하고 전쟁을 멈추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가정이 침몰할 때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앉아있지 못하죠. 그 현실을 똑똑히 직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을 청하는데요.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대는요, 그냥 안 생깁니다. 기도와 단식과 충실한 기도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새로 산다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절실히 기도하지 않는 이상 믿음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적어도 예수님께 어느 정도 희망을 두셨죠. 그리고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만 생각하세요. 우선은 나의 믿음부터 하세요. 세상을 보면서 아니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부터 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들은 기도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사이를 선을 긋고 이 이상을 넘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이라는 걸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오늘의 복음이 여러분 믿음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복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